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한때는 이 말이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신채호 선생님이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고 위태한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나라를 잃고 망해가고 있고 정말 역사를 다 왜곡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존속되어졌습니다. 영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를 향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인식되도록 공부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늘 정권이 바뀌면은 항상 그 시끄러운 얘기가 뭐냐면은 역사 교과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 정말로 올바른 역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천지 만물을 만드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아니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3월이 되면 3.1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이제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했던 그러한 그 날이 바로 3.1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무혈투쟁을 했던 그러한 3.1절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6월달이 되면은 현충일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상하신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존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25일은 전쟁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6.25 사변일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용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여튼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6.25 날이 되면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 그렇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역사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월달이 되면은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일본이 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었다가 자유를 회복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자유의 소중함, 민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념일들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말자고 제정해진 날들이에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아픈 과거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호해 오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념일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서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그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서는 면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이제 첫 곡식을 베고 봄이 되어서 보리가 막 자라나고 이삭이 패고 연그렀을 때 그 보리를 처음 베는 거예요. 그 보리를 처음 베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첫 열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첫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러한 것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맥추절의 사건은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좀 더 깊은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맥추절의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그 뒤에 이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가을의 추수에서 모든 곡식을 곡간에 드릴 때까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뭔 말하냐 하면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창고에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추수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과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이시는 겁니다. 가라지는 다 불태우고 알곡들은 다 잘 꾸려서 하나님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수의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거두어지고 나면은 그 뒤를 잇는 계속되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열매를 거두면서 내일은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겠구나.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겠구나. 여러분, 봄에 보리를 추수를 하고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수확을 하고 오이나 호박이나 기타 다른 모든 작물들을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제 추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로 시작을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의 맥추절은요, 보리의 첫 수확을 합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할 때는 거의 6월절, 무교절 그때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사랑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6월절로부터 50일을 지납니다. 그러면은 50일 또는 그 전날인 49일.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은 신약 성경 때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지났지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가 어느 날이었냐면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77절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을 쓰고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를 우리나라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올해는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오순절은 해마다 좀 달라집니다. 음력 절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6월 5일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오순절이 있고 또 맥추감사주일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지금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4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이때 맥추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절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하고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지킨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없대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리 얘기를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맥추감사주일은 우리나라만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러한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맥추감사주일은 이번 이 절기가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말도 나오고 춘궁기라는 말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 보리 수확을 다 거두고 이제 한숨 돌리는 그때가 바로 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6월 중순쯤 된답니다. 거두고 마무리하고 창고에 다 들이면은 바로 이때쯤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한숨 돌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올해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고 끼니 걱정 안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많은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앞으로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요. 가정적으로도 어렵지요. 교회적으로도 어렵고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많이 고립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전처럼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어요. 이제는 뭐 어디 많이 걸렸다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 감기 걸렸나 보다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만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그 무서운 코로나 질병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뭔가가 시작이 되어지면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논에 있는 벼들을 다 베고 그리고 나면은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리씨를 뿌리죠. 보리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그 씨앗 내려요. 그리고 싹이 만큼씩 틉니다. 그러다 보면은 추운 겨울이 와요. 꽁꽁 얼고 눈이 덮이고 겨울 동안 그 눈 속에서 이 보리들이 잠을 자는지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지 하여튼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 들판은 죽은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서 그 겨울을 견딘 그 보리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싹을 더 틔우는 거예요. 이제 푸릇푸릇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단체로 수업을 하다 말고 마을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일항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그 보리를 꼭꼭 밟아주고는 했어요. 보리밟기입니다. 보리가 겨울 동안에 그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데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땅 속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뿌리가 공간에 떠 있어서 이 뿌리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꼭 밟아주면은 흙을 다져주고 뿌리가 흙에 잘 이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랬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한 보리밭이 크게 있는데 우리 집에서 친구 집에 가려면은 그 보리밭을 이렇게 삥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겨울 되고 이른 봄이 되면은 눈도 녹고 겨울 동안에도 그냥 그 보리밭을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갑니다. 가로질러 가면은 양쪽에 보리가 자자 봄에 막 이렇게 자라는데 너무 많이 밟은 데는 보리들이 좀 덜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사이로 이렇게 쭉 가면서 보리밭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하면서 그 보리밭을 걸어갔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보리 하면은 그냥 어렵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보리밥 많이 먹으면은 가스가 충만하게 차가지고 늘 쿵쿵거리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요. 어려운 시절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그 보리가 봄에 만큼 자라면은 어머니들은 가서 그것을 베어다가 거기다가 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푹 끓여갖고 그냥 보리죽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절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견뎌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이 자라고 보리의 열매가 연글고 알이 꽉 차고 보리가 익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리를 베고 타작을 하고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보리를 거두고 났으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얘기가 나왔으니 보리 베는 일들이 참 힘들대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강원도라 보리를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 조금 심는데 아마도 이 호남 지역, 경상도 남부 지역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보리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보리를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 것을 베어서 그것을 단을 묶어서 그것을 저 날라서 그리고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는요, 보리 끝에는, 보리 이삭 끝에는 막 이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래가지고 보리를 베고 보리 작업을 하면은 이 가시가 부러져 가지고 등에도 들어가고 목에도 들어가고 겨드랑이에도 들어가고 석타구니에도 들어가고 따갑고 간지럽고 쓰라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때가 날씨가 이제 6월 초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땀도 흘리면서 그 가시가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어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 호남이 고향인데 이게 학교 다닐 때예요. 나는 꼭 도시로 나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꼭 도시로 유학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봄에 보리 농사 좀 안 치려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추수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실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거둔 것이 작지만은 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이제 겨우겨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성찬 예식을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합니까? 아직은 미약하게 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신 전승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지신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남성들, 여성들 이렇게 찬양단을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모여서 함께 깊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그러한 꿈을 갖고 계시죠. 아멘.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마치 보리소아과도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또 우리 송영환 집사님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아직은 뭔가 좀 잘 안 맞기도 하고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뒷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은 그래서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직은 어렵고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도 그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그리고 감옥과 수도원과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같은 점은요, 외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담장이 높다는 것입니다.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식은 아주 거친 음식들, 열악한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닮은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닮아 있지만은 딱 하나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감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똑같은 곳이지만은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득한 그곳은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옥이 아닌 정말 수도원과 같이, 뭐 수도원 같다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 이렇게 있었는데 공산당에게 끌려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맞게 되니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딱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감사만 하네. 안 되겠다. 때리지 말고 그냥 감옥에 가둬.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보니까 아이 그 또 안 되겠거든요. 저놈을 타바다가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순교의 영광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풀어줘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큰 능력이에요. 감사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감사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는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정말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열매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 중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뒤를 잇는 계속적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